화요중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잠깐 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소원과 간절함과 억울함과 또 위로받아야 할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가 이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어놓지 못할 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 중이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어루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 보고 계십니까? 드라마 안 좋아하십니까? 성경 필사 때문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셨죠, 그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야기 참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사건에 집중합니까? 인물에 집중합니까? 어떤 편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스토리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 스토리 때문에 마음에 푹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물 자체에 공감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들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든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아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아마 거의 90% 이상이 인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성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공감 없이 사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은 그 드라마 주인공의 겪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또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라든지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마음에 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겪게 될 감정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의 인물에 집중하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인물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이 없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갔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보다 훨씬 성경을 깊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이 저는 오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인공이 야곱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곱 모른다 하면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제가 공적 설교면 막 질문도 안 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화요중보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 저 기가 안 좋습니다. 속이는 자, 그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예. 얍삽하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얍삽하죠. 또 어떤 인물입니까? 교만하고, 교활하고, 이야, 끈질긴 기도. 여러분, 그 야곱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뺐을 때는 사실 교활하고 얍삽하고 또 자기의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태중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렇게 교활하다면 사실 남자다운 에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을 받겠다고 자기가 그 욕심을 부리고 난 다음에 가정이 파탄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베델로 가서 바다나무로 간 야곱이 살아생전 자기의 엄마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이 세상 전체를 따져서 하나님 외에 자기를 제일 사랑해 주던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와 생이별한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봅시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났습니까? 에서가 죽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죽으면 마음에 분노부터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 죽음 때문에 다시 한번 주변의 인물들을 돌아봅니까? 예,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주변의 인물들과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비록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이미 동생을 죽이기로 한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엄마가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고 잘해도 자기에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 찜찜함과 허전함이 에서에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사람을 보내어서 동생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동의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제창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알린다는 건 어떤 마음도 들어있다는 겁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에서가 그렇게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다 할지라도 소식을 전해서 야곱에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와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거 정리를 하자라고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계속 동생을 뭐같이 여긴 겁니까? 원수같이 여긴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형 때문에 쉽사리 고향 땅으로 못 갔습니다. 형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화에 차서 분노에 휩싸인 이 에서의 삶은 자기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화해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누구 탓으로 돌렸을까요? 야곱의 탓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축복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겼어요. 자기의 동생은 지금 저쪽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왜?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다가 잘 안 되거나 걸리거나 뭐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마다 동생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동생이 돌아와서 화해할 때까지 살았던 에서의 마음은 사람답게 살은 마음입니까? 그도 지옥에서 살은 겁니다. 왜요? 원망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가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갔어요. 누구를 만났죠?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죠? 이 라반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야곱하고 라반하고 얍삽한 걸로 생각하면 누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예? 라반이 훨씬 수준이 높죠. 그죠? 야곱이 라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기도 에서처럼 저자가 나의 것을 다 빼따라가고 저자가 나를 속여서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에서를 한번 속여보고 거기에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단 아람에 왔어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 라반은 자기를 속여서 아내감도 속이고 품삯도 속이고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이건 부당한 일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 괴롭힌 거죠.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야곱이 욕심을 부려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상한 건 에서 쪽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도록 두시고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에게 속게 하셔서 뭘 만들어 가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이겨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고난이 진짜 우리한테 유익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고난받기 싫습니다. 힘든 거 싫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관계된 모든 사람의 모습과 자기를 비추어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점차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만나서 축복해 줄 때에
어떻게 했죠? 손을 반대로 했죠. 그죠? 그거 누가 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누가 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서러워서 동생한테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한 것 같습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그 순간 알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말만 바꿔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는 거였다는 거. 그 고생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될 거리라는 것을 뻔히 정해져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틀은 겁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둘러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년에 가서 겨우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뭐 한 거죠? 엎질러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약속된 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야곱이 실수하고 둘러갔지만 이 과정을 야가 잘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실수할까봐 막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이런 상황에 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곱을 볼 때 그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타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 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통해서 그가 계속 성장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가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심지어 20년 동안이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한 대가 못 받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때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라반이 그 질투심에 자기의 친족들을 다 이끌고 죽이러 사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보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끌고 왔겠습니까? 죽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고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딸이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죠. 옛날 야곱 같으면 이 일을 참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방법을 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쩌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상의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독단적으로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라반과의 관계, 형 에서의 관계도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족속과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어디 밖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들이 와서 자기의 옆에 있는 이웃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건들겠네. 그러면 거슬리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사실은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 한 거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야곱은 가서 그 길대로 가는데 야곱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딸이 험한 일 당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복수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집중합니다. 원래 야곱이 이랬던 사람이죠. 저는 오후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랬던 사람이죠.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게 보입니까? 의복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예를 갖춥니다. 그의 마음이 옛날 내게 축복을 주소서 라는 얍삽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뀐 게 보이십니까? 그가 신앙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원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쨌든 자기들의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누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원래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까?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지혜로 이렇게 풀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왜 이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 신들을 자기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재물 때문에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했다는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원래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탐나서 한 족속을 멸한 가족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자 주변의 인물들이 자도 좀 다르다, 자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자도 베드를 올라간단다. 옛날에 그 집안의 족장처럼 살고 있는 야곱이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을 만난 장소로 올라간단다. 주변의 족속에게 두려움을 심겨준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이제야 야곱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풀어가심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한 분인 줄 아십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뜬금없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혹시 알론바굿이라고 해놓고 성경에 무슨 뜻인지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디나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왜 하나님이 이 드보라가 죽은 사건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8절 한 절에 유모입니다. 이 죽은 게 뭐가 대수롭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까지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죽었을 때 와서 고하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는데 누구를 장례하듯이 지금 합니까? 자기 엄마를 장례하듯이. 그리고 알론바굿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이 울었다는 겁니까? 안 울었다는 겁니까? 울었다는 거죠. 왜요? 마땅히 그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울었어야 할 것을 이제 그의 마음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늘 아픈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면 야곱처럼 어려운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상한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면서 얻게 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사실 저 혼자 알고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 아신다고요.
야곱처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야곱처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단하십시오. 야곱처럼 처음엔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는 성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비뚤어져 있고 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후에 야곱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마다 슬퍼하고 힘들지만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항상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 누가 한 분 말할 수 있는 분입니까? 난 야곱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중보기도 시간 마치고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이 상담해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는지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아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지는 야곱을 통해서 더듬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의 기도로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실까요? 왜 제가 자꾸 마음을 움직이라든지 가슴에 손을 얹으라든지 자꾸 왜 이럴까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은혜를 찾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왜 슬퍼하느냐 함께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만 듣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저도 혹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말씀을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믿는 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야곱처럼 내 것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가 많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봐 저렇게 하실까봐 우리가 전전긍긍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은 입은 움직이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데 혹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며 그 상황에 맞게 나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꺾기까지 하나님은 친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나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 섞여져서 우리의 마음도 점차 굳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애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데렐라의 집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새엄마가 들어오고 언니 둘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누가 했습니까? 그죠? 진짜 주인은 신데렐라였습니다. 근데 그 신데렐라가 점차 하녀처럼 변합니다. 그 집에 있던 하인들은 다 쫓겨나가고 하녀의 삶을 삽니다. 근데 신데렐라가 원망합니까? 그 마음이 꺾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 같으면 벌써 변했겠다. 난 벌써 변했을 것 같다.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일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이고 유치원 애들인데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수준 높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가 바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끝까지 우리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요.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움을 행하고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사단은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악함에서 떠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정직을 행하고 의를 기준으로 삼고 성실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이 정도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악의 뿌리는 다 뽑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야곱을 통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실수가 있었고 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 전체를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 누가 날 좀 건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를 찾아온 사람과 붙들고 씨름하여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의 환도뼈까지 상하여서 이제는 도망까지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오직 하나, 정면 돌파밖에 없어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씨름하고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가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단번에 뒤집어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게 제일 쉽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통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야곱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야곱의 처음 모습의 수준을 넘어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도처럼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기다리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오른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걱정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의자를 한번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뭐가 아프십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그 아픔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풀어갔던 것들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그를 고난 속에서 계속 두기 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아픕니까?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제 생각이 짧아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야곱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화요일 오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잠자리든 아침에 일어나든 길을 갈 때이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갖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오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이렇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주 잠깐만 작게 해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훨씬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